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성령의 구속에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제 31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르셨느냐라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 처절한 죄인됨의 인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러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 모교가 하나인교회인데요. 하나인교회에서 그 지하에서 금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그날 특별한 죄를 짓고 간 것도 아닌데 그 최근에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데 나의 죄인됨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네가 죄인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너 죄인이야. 너한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아, 나 죄인이지. 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미쳤나? 뭐라 너? 내가 왜 죄인이고? 니나 죄인해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죄를 지적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분노와 화냄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져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신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네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돼. 아브라함의 혈통이 진짜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정말 열받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이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했던 반응이 뭐냐면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 나에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죠.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박해할 수 있으면 박해하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그 복음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배우게 될 때, 또 생각나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목사님 저 양심에 너무 걸려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물을 마시고 있네요.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발견됩니다. 발견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모른 채 그냥 덮어둡니까? 이 정도 죄는 하나님 다 짓잖아요. 하나님 요 정도는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무시하며 덮어둔 데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말씀들이 올 때 화가 납니까? 또 왜 목사님 자꾸만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지? 왜 우리 엄마는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 자신 안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드러나면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쳐다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반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정국이 오빠 알아요. 네. 나 BTS 알아요. 저도 손흥민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좋은 일 하다 가셨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것을 알지 못해요. 반대로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공부를 배우지 못한 사람도, 글자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 나가보면 정말 글도 모르는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무튼 수재였어요. 수재.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 교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똑똑함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어요. 그가 무식해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가 똑똑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똑똑한 지성인이었지만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세요. 또 다른 지역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빛을 보고 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몸을 회복한 이후에 즉시로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원래 그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가서 이제는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안다면 우리 삶과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알아,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정도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는 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예수님만이 복음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당연히 자유의지도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런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굳은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배척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고 제시해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나 믿어라가 되는 거죠. 너나 믿어라.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천국 가라. 다신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마라. 근데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은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죠.
토요 중보기도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님의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진 않는지,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그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생겨나는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주기로 했던 자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역이 있고요. 아예 사도 바울은 모셔다 놓고 2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도시들도 있습니다. 복된 도시들이죠. 근데 이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막 역동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맛을 본 거예요. 은혜의 맛을 본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죠. 아, 주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 복음이시고 구원자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뭐 성경책을 끼고 다니라 안고 다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365 교리 묵상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근심거리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취직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대학 졸업하면 뭘 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 다 많습니다. 앞으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시고 설득하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어. 내가 그때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 구원의 중심에 우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의지가 새로워져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뭐가 아니냐, 억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왜 묵상하세요?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설교 들으라니까? 안 나가면 부모님이 뭐라 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믿음과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은데 잘하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괴롭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제가 대학에 가서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됐던 게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가는 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학생이었는데 잠이 부족한 그 시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영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수요예배 가는 겁니다. 학교 마치고 학교 6시에 수업 마치면 막 열심히 가는 겁니다. 밥도 못 먹고. 금요기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2시간 반씩 3시간씩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치킨 먹는 거, 피자 먹는 거, 그런 거 제가 적어놨거든요. 휴가 나가서 먹을 거 막 적어놨었어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뭐가 있었냐? 예배가 있었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 나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꾸 가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야 해요. 예배 드리는 게 막 즐거워야 하고, 이렇게 막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셀 모임하는 게 즐거워야 하고,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때 이러한 자세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죠. 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성막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거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살 집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할 때 기쁨으로 사지 않습니까? 핸드폰 약정 저는 36개월 했거든요. 아직 한 10개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폰을 가지게 된다는 그 흡족한 마음에 36개월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매달 살만 얼마씩의 그 돈을 더 내면서 요금제 플러스해서 자원하여 사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뻐야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귀찮고 다른 일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감격으로 드리십시오. 예배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으로 안 되겠다. 나 수요 예배도 가야겠고 새벽 기도도 가야겠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에게 제가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10분의 1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시기 바라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 감사헌금, 성경금 하셔도 돼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셀원들이 필요한 게 뭔지, 즐거워하는 일에 같이 즐거워하시고 힘들어하는 일에 좀 같이 힘들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주로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친구들 있나요? 전혀 없는 친구들. 나 예수가 안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인가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더욱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내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감격으로 일어나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이미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고 눈물 흘려봤고 헌신하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늘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 부여잡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뭘 더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동행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셀원들을 함께 돌보는 일에 정말 힘쓰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웨이메이커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사시네 주경매 주경매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지키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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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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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의 날마다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쁨이 묻히게 하시며, 아버지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신 신앙생활 즐거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마음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아직 이러한 은혜들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구하오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